하나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8장 41절에서 53절까지입니다. 본문이 길어서 43절까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또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아니한 자 곧 주의 이름을 위하여 먼 지방에서 온 이방인이라도 그들이 주의 크신 이름과 주의 능한 손과 주의 펴신 팔의 소문을 듣고 와서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이방인이 주께 부르짖는 대로 이루사 땅의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유하게 하시오며 또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줄을 알게 하옵소서. 아멘. 어제까지 네 번째 기도까지 살폈고 오늘 본문은 다섯 번째 기도로 시작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부터는 이제 지금까지와는 달리 이방인들이 성전에서 하는 기도, 성전을 향해 하는 기도에 응답해 주시기를 간구한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좀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방인은 유대인으로 동화되어서 그 이스라엘에 살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나아만 장군이나 뒤에 스바 여왕이나 이런 사람들처럼 이스라엘에 대한 어떤 소문을 듣고 찾아온 그런 임시적인 그런 방문자들을 가리킵니다. 따라서 오늘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비록 이스라엘과 관계없는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성전에 자기 이름을 두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할 때 그들의 기도를 들어달라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솔로몬은 이방인들이 이스라엘을 방문해서 성전을 향해 기도하는 이유를 밝히는데 그것은 이방인이 주의 크신 이름과 주의 능한 손으로 행하신 소문을 듣고 그렇게 이스라엘을 방문해서 성전을 향해 기도할 때 그들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즉 솔로몬의 기도는 이스라엘에 속하지 않은 이방인이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고 자신들에게도 그와 같은 구원의 능력이 임하기를 기대하면서 성전을 향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하나님의 은총의 손길과 능력의 팔을 나타내실 것을 간구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한편 이런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인정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은 장차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세계 만방에 퍼져 있는 이방인들이 구원받게 될 그런 신약 시대를 예표하는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렇게 그래서 구약에서 보면 이 선교학에서 보면 구약의 이 선교 전략은 원심적인 선교가 아니라 구심적인 선교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복음을 들고 이방으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이 이스라엘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그 크신 능력을 구원의 역사를 보고 아 이스라엘이 참 신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고 이스라엘로 들어오는 그런 선교 전략이었다라는 거죠. 어쨌든 이스라엘이 존재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출애굽기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 삼으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그 언약에 충실한 삶을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특별하신 보호와 그런 은혜를 베푸시는 것을 본 이 이방인들이 그렇게 이스라엘로 들어와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런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43절은 이방인들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결과를 언급을 하는데 그것은 땅의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고 그 결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주를 경외하게 되고 솔로몬이 지은 성전이 주님의 이름으로 일컬어지는 곳임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이 존재한 이유이고 오늘날의 용어로 말하면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또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교회 지체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존재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솔로몬은 자신이 건축한 성전이 단순히 그냥 화려한 재료로 만들어진 웅장한 건축물로만 알려지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그가 이 성전을 건축한 이유는 여호와의 이름을 위해서 건축했다, 이렇게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처럼 그 건축의 목적에 맞게 이방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지은 그 성전에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권위와 영광을 나타내시는 그런 곳으로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이방인들도 알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이방인들로 하여금 이방인들도 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도록, 결국은 신약 용어로 말을 하면 이방인들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도록, 하나님께 합당한 그런 존귀와 영광을 돌려드리도록 그렇게 이방인들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이 교회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이죠. 말씀드린 것처럼 말이죠. 교회는 단순히 사람들의 그런 종교적인 친목 단체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의 피값으로 세우신 곳이고,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나는 곳이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런 곳이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도록 하는 것이 교회의 존재 이유인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오늘날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오늘날 한국교회가 또 이 시대의 교회들이 정말 그런 교회의 존재 이유와 부합한 그런 모습을 띠고 있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열방으로 하여금 정말 교회는 신적인 기관이고 정말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런 곳이다라고 하는 그런 인정을 받고 있는 그런 현실인지를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재정적으로 문제가 없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그런 활발한 모임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해서 교회가 교회를 두신 교회의 그 본래의 목적을 충실하게 지금 감당하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없는 요소가 분명히 있단 말이죠. 그곳에 정말 열방이, 믿지 않는 세상이 교회를 정말 그렇게 이 솔로몬이 기도하고 있는 것처럼 이방이 그런 하나님의 명성을 듣고 그렇게 이스라엘을 찾아오는 것처럼 그 교회에 가면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그런 영혼의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고, 그리고 구원받은 영혼들이 그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그런 역사심을 통해서 자신의 갈 바를 깨닫고 그런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 하는 이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분명히 드러나고 있는가, 이런 측면에서 교회가 정말 제대로 교회의 그런 기능을 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기준을 가지고 우리 교회를 포함한 이 시대의 교회들을 보면 정말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찢고 하나님 앞에 교회의 교회됨을 위해서, 교회를 통해 마땅히 드러나야 될 하나님의 영광이 부재한 이 현실을 인해서 우리가 마땅히 우리의 마음을 찢고 회개할 때가 우리 시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어서 44절과 45절은 이스라엘이 적국과의 전쟁을 치를 때 하나님께서 택하신 성읍과 성전을 향해 기도할 때 하늘에서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아봐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즉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구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전쟁은 이스라엘로 쳐들어온 적국들을 방어하기 위한 그런 전쟁이 아니라 오히려 적극적으로 나가서 일종의 정복 전쟁을 하는 그 전쟁을 가리킵니다. 이런 전쟁을 소위 홀리 워, 거룩한 전쟁이라고 말을 하죠. 이것을 알 수 있는 것은 주의 보내신 길로 나갈 때라고 하는 그런 말이 그것을 시사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사들이 이방 지역에 있기 때문에 성전과 멀리 떨어져 있는 상황에서 성전이 있는 쪽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도할 경우를 상정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기도가 가능했던 것은 성전 자체에 어떤 능력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성전에 자신의 이름을 두신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도를 듣고 능력으로 응답하시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을 때도 항상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 쪽을 향해서 그렇게 기도했던 것도 바로 같은 맥락에서 했던 기도인 것이죠. 한편 이 전쟁을 거룩한 전쟁, 성전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정당한 전쟁이었기 때문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원수를 심판하는 전쟁이기 때문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언제나 승리하는 전쟁이었기 때문에 이런 전쟁을 거룩한 전쟁, 성전 이렇게 불렀던 것이죠. 대표적인 전쟁이 있다라면 여호수아의 가나안 정복 전쟁이 바로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물론 이전에 사울이나 다윗이나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 아직 정복되지 않은 그 땅을 정복하는 이 정복 전쟁도 거기에 해당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7번째 기도는 이제 46절에서 53절까지 이어지는데, 이건 이제 이스라엘이 죄를 짓고 적국의 포로로 끌려간 경우를 상정하고 있는 기도입니다. 그런데 보시다시피 이 단락은 앞에서 언급된 다른 기도문들보다 양적인 면에서 2배가 넘는 그런 긴 기도를 할애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길게 할애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7가지 청원 기도 중에 마지막 기도에 강조점이 있음을 나타내주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그런 것이 이 솔로몬의 기도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포로 상황을 가정한 것인 7번째 기도가 그런 그 포로 생활을 가정한 기도인데, 이 열왕기서가 1차적으로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망을 주기 위해서 기록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암시해 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것을 솔로몬은 가정을 했지만 이 열왕기서의 1차 독자들은 실제로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솔로몬은 범죄하지 않는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말을 통해 타락한 인간의 본성을 잘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택한 백성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역사를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이라 하더라도 다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누구나 죄를 범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죄를 범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셔서 적국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일이 일어나는 후에 이스라엘이 사로잡혀간 땅에서 비로소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거기에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면서 성전을 향해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들을 포로로 잡아간 사람들에게 긍휼을 얻게 해달라라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특히 솔로몬의 기도에서 주목할 부분은 죄를 범한 결과 적국의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의 정체성에 관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에 대해서 그가 붙들고 있는 것이 있다라는 거죠. 즉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전날에 철품의 그 애굽에서 건지시고 모세를 통해 말씀하신 것처럼 세상 가운데서 구별한 하나님의 소유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상기시키고 있는 이 부분을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이스라엘이 비록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여전히 그 모세를 통해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맺은 그 언약이 유효하다라고 하는 것을 솔로몬이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솔로몬은 이렇게 철저히 모세를 통해 맺은 언약의 근거에서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사해 주시기를, 그래서 포로된 상태에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간구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이게 열왕기서 전체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열왕기 맨 마지막 장에 보면 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여호야긴 왕이 그 감옥에 죄수로 있다가 죄수 신분에서 이렇게 풀려나서 바벨론에 끌려온 다른 왕들보다 더 높은 지위로 이렇게 격상하고 그런 대우를 받는 그런 장면으로 끝납니다. 그래서 이 모세의 언약을 어긴 결과 그들이 이스라엘이 포로로 끌려갔지만 특별히 다윗과 맺은 그 언약이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 마지막 장면을 통해서 1차 독자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즉 솔로몬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존재를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이 걸려 있는 하나님의 소유요 백성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확신하고 그것에 근거해서 이스라엘이 어떤 죄를 지었든지 하나님을 위해서 그들의 죄를 사해 주시고 징계로 인한 각종 재앙에서 건져 주시기를 호소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이 7가지 기도 제목이 계속 면면이 흐르고 있는 이 사상이에요. 그가 언약에 기반해서 이런 기도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솔로몬이 이렇게 상정하고 있는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고 말죠. 불행하게도. 그래서 바벨론에 끌려갔던 이 사람들 중에 다니엘을 보면 이 다니엘이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포로로 끌려간 그곳에서 하루에 3차례씩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는 그런 것도 하고 또 동시에 다니엘서 9장에 보면 예레미야의 그 서책을 발견하고 이 바벨론 포로 생활이 70년 만에 끝난다라고 하는 것을 그가 깨달았을 때 그가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금식을 하고 마음을 찢고 하나님 앞에 자신들의 죄를 고하고 회개를 하는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오늘 한번 나중에 다니엘서 9장도 한번 같이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막 다니엘서 9장을 읽으면서 마음에 제 안에 계속 끌어오르는 마음이 무엇이냐면 이 계속 솔로몬도 그렇고 다니엘도 그렇고 지금 자신들이 하나님의 심판, 물론 솔로몬은 이제 어떤 가정된 그런 상정한 어떤 상황이지만 다니엘의 경우에도 지금 그곳에서 포로로 끌려가 있는 그런 상황에서 자신들이 겪고 있는 그런 고통 때문에 자신들이 겪고 있는 그런 어떤 고난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는 이런 것이 없지 않겠지만 그의 중심에 흐르고 있는 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훼손된 하나님의 이름. 이것이 그의 마음을 끓게 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다니엘 9장을 위해서 읽어보면 주의 이름을 위해서 자신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다시금 이 고토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는 이런 기도를 올려드리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의 존재 이유가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드러내도록 하기 위해서 존재한다라고 하는 이 중심 사상을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것을 위해서 자신들이 존재하고 이스라엘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자신들의 그런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자신들의 그 상황을 변화시켜 주시고 그런 회복의 은혜를 주시기를 간구하고 있단 말이죠. 마찬가지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적인 이스라엘이 된 우리 역시 교회 역시 교회의 존재와 삶을 통해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과 영광이 걸려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가 처한 공경 가운데서 건져 주실 것을 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은 그 무엇으로도 끊어지거나 변화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죄를 포함한 그 무엇으로도 이 사실은 불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죄를 지은 상황이라 하더라도 그리스도의 피로 맺은 이 새 언약을 붙들고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호소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앞에서도 언급해드린 것처럼 교회는 이 솔로몬이 지은 성전이 그런 엄청나게 그런 많은 그런 이 경비가 재정이 투입되어서 만들어진 화려한 건물, 여기에 그 솔로몬의 성전의 영광이 있는 게 아닙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는 거. 그런 것처럼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화려한 건물과 수많은 사람들로 북적대고 수많은 그런 프로그램들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하더라도 계시록에서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하나님이 보실 때는 살아있다라고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와 방불하다라고 했던 그 사대교회와 같은 그런 평가를 받을 수도 있는 겁니다. 사대교회는 아무것도 안 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폈던 것처럼 사대교회는 이런저런 프로그램으로 활발한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 인간적으로 보면은 굉장히 살아있는 그런 교회처럼 보였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보실 때는 죽어있는 그런 교회로
그렇게 책망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 시대가 정말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이 바로 이거예요. 교회의 이런저런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교회와 함께하고 계시고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가? 이거를 가지고 우리의 교회의 상황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 기준으로 볼 때 저는 우리 시대의 교회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찢고 그렇게 회개하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다시금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의 교회 되게 하시는, 그래서 그 교회를 통해 하나님이 합당한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는 일들이 있기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른 어느 때보다도 그래서 우리가 부흥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정말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 많이 지쳐 있고 부흥을 위해서 기도할 필요조차 알지 못한 상태 가운데 있는 건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슬픔이 제 안에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도 여전히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실을 붙드는 것은 하나님의 사유하심과 공공한 상황에서 건짐을 받는 일에 있어서 가장 기초가 되는 토대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대하는 것처럼 우리를 대하지 않으시고 언제나 거기 계신 하나님께 이 아침에도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해서 담대히 나아가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교회를 교회되게 해주시기를,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받으셔야 될 합당한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는, 그래서 이방도 그렇게 교회로 들어오는 그런 일들이 있기를 위해서 이 아침에 기도할 수 있는 우리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해서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성전 봉헌식에 행했던 7가지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솔로몬이 그 기도 가운데 계속 붙들고 있는 것이 모세 언약과 다윗 언약, 그 언약을 붙들고 이스라엘이 어떤 자신들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이런저런 징계를 받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시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 사실, 그리고 그들을 통해 하나님이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알리고 또 하나님이 마땅히 그런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들이 있기를 위해서 존재한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붙들고 그것에 근거해서 그 진노를 받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성전을 향해 기도하고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을 구하는 내용을 살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날 교회가 과연 세상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합당한 존귀와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리고 교회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컬어지는 그런 신적인 기관이라고 하는 것을 온전히 드러내고 있는가라고 하는 그런 질문 앞에 우리가 거기에 부합하지 못한 우리 현실들을 고하지 않을 수가 없나이다. 그 현실이 초래된 것은 정말 우리의 죄악 때문인데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이 시대의 교회들로 하여금 하나님 우리들의 죄악을 하나님 보게 하시고 마음을 찢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다시금 하나님이 교회를 교회되게 하시는 부흥의 때를 위해서 하나님 기도하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